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유대가 멸망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 받은 환상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굉장히 참혹하고 또 슬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민족은 흩어지고 또 가족들은 찢어져서 포로로 다 잡혀갔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 왕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징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영원히 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아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잠시 징계하시나 영원히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어느 날 에스겔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 한 중심에 도착합니다. 그 골짜기 사방에는 많은 뼈들이 수북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짐작한데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뼈들은 바짝 말라 있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더 이상 소생할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전달하라는 말이죠. 소위 말하는 대변인이 되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 우리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들어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붙고 뼈에서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른 뼈, 전혀 소생할 가망성이 없는 곳에서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른 뼈에서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며 회복이 된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체였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널브러져 있던 그런 뼈나 마른 뼈나 지금 누워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시체나 아직까지는 다들 생명은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해서 다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에 대하여 예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그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에 대해서 대언할 때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파괴하는 심판주가 아니십니다. 회복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를 파괴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부모님이 자녀를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아이를 죽이려고 아이를 낳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고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탱하시고 인내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내하시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또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도 군대와 같은 존재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락과 같은 밑바닥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열심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을 하십니다. 그분의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늘 거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또
많이 말씀에 쬐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자그레브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핍복되는 그런 은혜의 골짜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의 말을 대언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뼈들에게 들려지자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생기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대언자로서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언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게 되었죠.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인과 교회의 회복도 인간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심령의 회복도 겸손과 순종으로 인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인간 대언자를 통한 것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마른 뼈에 들렸을 때 그것은 가죽이 붙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재창조가 된 거죠. 형체를 가지고 구조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마른 뼈나 또 형체는 가졌지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똑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에 가시적인 교회가 생겨되고 또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할 때만이 온전한 군대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생기가 돋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군대로 만드시고
또 그 군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힘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붙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죽이 생기고 형체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도 영적인 힘줄이 생겨나고 영의 힘이 생기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그 안에 정말 군대와 같은 능력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자그레브 한인교회도 마른 뼈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마른 뼈, 뼈도 몇 개 없는 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교회에 이제 선포되고 그럴 때에 이제 교회에 힘줄이 하나 둘씩 이제 돋아나고 이렇게 예배가 다시금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지금은 힘줄 몇 개만 돋았는지 모르죠. 아직 살은 살도 좀 붙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다들 살 찌는 걸 싫어하잖아요. 다 다이어트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살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살을 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살 찌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살이 찌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굶고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이 뭔가를 섭취해서 살을 찌게 될 때 그런 어떤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변화의 그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어떤 작은 모습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힘줄이 그리고 약간씩 이제 살이 붙어 가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시작은 올해도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또 2025년 제 한 달을 남겨두고 대림절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 또 교회가 올해 초보다는 많이 살이 붙었다, 힘줄도 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내년에는 더 살이 붙고 또 내년에는 가죽도 생기고 온전한 형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다들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은 이제 지나가는데요. 2026년에는 더욱더 힘줄이 돋고 살이 붙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돋아나고 살이 붙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